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3장부터 한 단락이 이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다는 이야기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지금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차례죠.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1절부터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회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5명이 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 있는 거예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게 이제 1절의 내용이죠. 근데 이 이제 이름이랑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야, 이게 참 초대교회가 굉장히 신분의 격차와 이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교회였구나.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구나. 이걸 거의 이름만 보고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당시에 이제 흑인이었을 겁니다. 니게르라는 말이 당시에 그렇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적 다양함이 있죠. 그렇죠? 그 이 인종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면 아마도 이제 지체 높은 신분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같이 말씀 사역을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게다가 인제 우리가 11 장부터 이미 보았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초기 개척 멤버였던 바나바와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은 이제 이후에 바울이 되죠. 그래서 인제 이 둘이 아마 주도적으로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 거고 이렇게 목회자가 많은 걸로 봐서 당시에 대형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이 선교를 하러 내가 복음을 전하러 보낼 건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충격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이 개척자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교자 하나를 잃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이 이제 목회적으로 이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2명이 떠나야 되는 거죠. 시건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건교회에서 제일 뭐 설교와 목회가 뛰어난 뭐 예를 들면 박현진 목사님과 뭐 서구 목사님 이렇게 둘이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되게 힘들어지고 '야, 교회가 위기에 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근데 이제 순종한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당연히 이 이후에 성령께서 또 '이 안디옥 교회를 돌봐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떠나보내는 건.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희생을 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인제 키프로스라는 곳으로 가는 거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과 같이 가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예. 나중에 또 나옵니다. 온 섬 가운데를 지나며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요. 이제 바보 이 키프로스라는 섬에 바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서 인제 만나는데 그가 총독, 그러니까 인제 키프로스의 총독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게 세르히오 파울로스일 거예요 아마.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말술사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무당 같은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밑에는 정치 지도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 무당 같은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엘로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이제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다 바울로 나와요. 사울이라고 안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손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예 맹인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맹인으로 만든 거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 전도가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제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 왕의 권위를 강조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이씨 바울 너무했네. 이거 왜 눈을 멀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본인의 회심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역시 눈이 멀었다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똑같은 회심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지금 복음이라는 게요. 복음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선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선포죠.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위대한 신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빌고 할 일이 아니죠. 예. 신이 하는 거니까 엄청난 선포죠. 근데도 불구하고 또 섬김입니다. 예. 참 독특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선포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성경의 복음은요. 선포하는 동시에 섬기죠. 그쵸. 그래서 총독이 그걸 보고 놀라웠죠. 놀랐고 이제 눈이 멀어 버리니까 믿기도 하지만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용 살펴봤고요.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들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름을 바꾸는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요.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바울은 이제 그리스식 이름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정규 그러면 리정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다르게 하면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똑같은 이름인데 바울과 사울은 똑같은 이름인데 왜 그럼 이름을 바울로 바꿨냐? 이 이제 헬라 세계에서 그리스 세계에서 사울 그러면은 막 그 좀 뭐라고 할까 좀 안 좋은 의미였어요. 뭐 민싱 이런 의미였어요. 막 고상한 척 막 이렇게 막 그런 예민한 뭐 이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은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름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바꾼 거죠. 복음에 집중하도록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역시 굉장한 희생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희생 역시 동반됐죠. 교회는 뭐 엄청 희생을 한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선교사를 잃어버렸으니깐요. 게다가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초기부터 교회 자신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교회를 위한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을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광교회가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시건교회 교인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해요. 그걸 안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또 동시에 시건교회가 시건교회 교인들만 섬기고 잘해 주는 방식으로 존재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건교회는 이 지역과 이 구로와 신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섬기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인다면요. 우리가 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적으로요. 기꺼이 희생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야 된다. 우리 개개인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사실 원형이 있죠. 보세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두 명을 보내는 게 더 큰 희생이겠어요?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게 더 큰 희생이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진 능력의 왕으로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시고 왕권으로 섬기셨죠.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또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섬기셨습니다. 예. 이게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바나바와 바울도 파송됐고 능력을 드러냈고 섬기죠. 예. 저기 눈을 멀게 하는 이 스토리가 있는 것은 이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그럼 복음 전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섬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왕의 선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결국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교회가 섬긴다는 건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세상을 섬긴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날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섬김은요 가벼운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살아가는 삶이 존귀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존귀함,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존엄성 안에서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돌봐 달라고, 교회가 교회를 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긴 하지만 또 세상을 위한 공동체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바꿔 달라고 기도해 줍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봅시다. 그분이 신이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저도 '아 이게 낮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할 때도 많거든요. 그때마다 좀 종종 비참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그럴 때 저는 생각합니다. '아 맞아. 사실 나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권과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야. 그건 너무 존귀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뭐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 뭐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왕의 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복음의 자존감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됨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어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삼위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가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어떻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세상을 섬길지 생각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